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일이다. 1년 365일이 성탄일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12월 25일 하루만이 성탄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성탄일만 날짜를 주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날 6월절 날짜 주셨어요. 부활하시는 초실절 날짜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날도 날짜를 주셨어요. 그런데 탄생은 왜 날짜를 안 주셨나? 여기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 이분이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이 세상으로.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 홀로가 아닌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래서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이 기독교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서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서 첫 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을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 필링이 오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근데 우리 다 공부했지만 자세한 공부는 따로 우리 웹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화면으로 보는 분들은 특히.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원어로 뭐로 되어 있죠? 원어로 엘로힘으로 되어 있죠. 엘로힘. 제가 여기 칠판에다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엘로 그 다음에 힘, I am 이렇게 붙지.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엘로힘. 요 엘로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는 히브리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 구약의 히브리 언어. 그런데 신약의 헬라 언어는 뭐라고 번역이 됐어요? 헬라 언어는 테오스 그랬어요. 테오스.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갓이라고 번역했어요. 대문자 G로 해가지고 갓. 영어로는. 우리 한국어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한국어로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요건 한국어 중에서도 개신교가, 또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느님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느님.
이렇게 번역이 달라요.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요 엘로힘이 진짜 표현이 요 엘로힘이 요것은 약간 이 엘로힘을 잘 설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엘로힘을 요 엘로힘이 요 뜻이 뭐예요? 요 항상 성서는 사람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장소나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항상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요 엘로힘, 하나님의 요 엘로힘이라는 뜻은 이게 뭐예요? 우리 알다시피 크리에이터라는 뜻이 창조자라는 창조자,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이것은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이게 고유명사인데 그래서 앞에는 항상 더가 붙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더를 붙여놨어요. 더 크리에이터. The C도 대문자 C로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름 속에는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그리고 얼마나 길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 크리에이터라는 그 이름 속에는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목적이 얼마나 크고 깊고 길고 넓고 그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엘로힘이라는 그 속에 다 깊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는 보지 못하지만 그 일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해요. 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요 단순 그 이름은 이 오리지널 랭귀지, 히브리 랭귀지를 보면요. 우리 알다시피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복수예요. 이게 복수. 어떻게 복수되어 있는 거 우리 다 알죠? 엘로라는 요 뜻이 요게 가시란 뜻이에요. 단죄. 임이라고 딱 붙으면 요건 복수 영어로는 S예요. 복수 전미사예요. I am이. 그래서 엘로힘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복수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가츠라고 해야 돼요. 직역하면 요거요. 가츠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가츠라고 하질 않아요. 내용상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복수 명사인데 항상 단수로 생각해요.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복수 모양인데도 항상 단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사를 단수 동사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문법에서는 복수 명사면은 복수 주어면은 동사가 복수 동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God's 복수니까 God's are good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서는 God's are good이라는 말이 없어요. Always God 이 안에 이게 복수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is good 그랬어요. 항상 단수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복잡한 의문을 제공해줘요.
그랬어요. 나머지 번역판들 여기를 보면은 헬라어, 영어인, 한국어 전부 다 여기 보면 다 단수로 표현했어요. 나머지 번역판들은 복수로 표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수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안에 깔려있는 이 복수의 개념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자, 이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복수라고 할 때 우리 알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시다 그러죠. Three persons, 삼위로 계시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삼위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위가 persons라고 그래요. 영어 번역, 그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요. 우리의 언어로는. Three person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적으로 persons는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어떤 분들은 character 이렇게 번역하는 그것도 정확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래요. Three persons인데 이런 개념의 한 하나님의 기독교 하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이런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 가르침이 뭐냐면 항상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이 알라다고 만약에 그래 놓으면 자기네 생각엔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알라가 세 분이나 있느냐?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은 무슬림 나라기 때문에 우리 통역하는 우리 마주 목사님이 항상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면 알라 그래요. 이분들은 알라밖에 없어요. 자기네 말도 알라예요. 성경에도 알라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그 자체가 우리 같이 단수처럼 됐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 알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 이슬람의 그 신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은 그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임해야 돼.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무리 말해야 소용없어요. 똑같이 유대교도 마찬가지. 유대교라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 성경에 엘로힘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 자체가 삼위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삼위로 보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엘로힘으로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눈이 감겨서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자기네 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랬거든. 내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성서에서 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신성 모독자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눈을 그렇게 감겨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요 근래 와서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오면서 이것을 뒤집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은 엘로힘이시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그 2위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자, 이렇게 모양새는 복수인데 안에 내용은 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삼위일체에 관한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그러잖아요. 트리니티가 그래요. 또는 영어로는 Triune God 그래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런 트리니티가 또는 Triune God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나중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네, 만들어낸 단어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축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있는데 정확하게 삼위, 트리니티라는 그러한 단어가 성서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 때, 4세기 때, 근 400년 동안 이 교회가 이 삼위일체에 관한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학설을 성령님께서 1세기의 교부들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2세기 안 줬어요. 카타콤 교회에도. 3세기, 4세기 때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특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단들이. 웹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리고는 약 200년 들어와서요. 주후 200년 정도 됐을 때 아주 똑똑한 한 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벨리우스라고 그래요. 이분이 215년에 죽었는데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양태론이라고 해요. 사벨리우스라고 그래요. 사벨리우스. 그냥 참고로 하세요. 사벨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요. 굉장히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한 지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발전적으로. 이분이 뭐냐면 오래간만에 삼위 하나님에 관한 개념을 이분이 정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정돈 받았냐? 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 역할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성자 역할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 역할도 하신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는 한 위예요. 한 위인데 이 한 위가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그렇게 세 부분으로 하신다라고까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조금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안에 이 사상 가진 분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가도 마찬가지.
자, 이걸 무슨 논이라고 그랬어요?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이런 사상을 가졌는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것도 아니다. 이제 주 300년에 가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죠. 예,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애굽에는 애굽 정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또 시리아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에는 컨스탄티노플 교회가 있었고 저기 로마에는 무슨 교회? 로마 카톨릭이 있었던 거예요. 이 5대 교구라고 그래요. 5대 교구.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좀 정리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니케아에서 공회를 했어요. 325년에. 이때 이제 우리 잘 아는 기독론을 어느 정도 정돈했지만 온전치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381년에 컨스탄티노플에서 공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어느 정도 정리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381년에 갑보도기아 3인이라고 해요. 갑보도기아에 있는 신학자 세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게 삼위일체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431년에 에베소 공회를 하고 그리고는 451년에 칼케톤 공회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칼케톤 공회가 451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의 100% 신성, 예수님의 100% 인성, 그리고는 삼위일체론 이것이 정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칼케톤 공회가 451년이 굉장히 중요한 공회예요. 이때부터 이 칼케톤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는 소위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질문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주 30년에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지금 451년까지 이 칼케톤이에요. 칼케톤 공회에 이 약 한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까지 긴 시간이에요. 왜? 이 삼위일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뜻이 창조자라는 뜻이죠. 창조자 하나님이. 그리고는 엘로힘은 요 안에 여기 삼위일체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속에는 창조 목적이 들어있어요. 목적이 이 안에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창조 목적이.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엘로힘,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왜 예루살렘 교회에 주질 않았냐 이게. 그리고는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이름 때문에 옥신각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고 이런 일들이 긴 세월 동안 있다가 때가 되어서
이 고통 속에서 5교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것을 정돈케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질문이 왜 이렇게 엄청난 산고를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긴 세월 동안 40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 산고를 경험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삼위일체라는 애기, 산고니까 어린 아이, 애기가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애기의, 이 삼위일체, 엘로힘, 요것 뜻이 창조주, 크리에이터, 또는 삼위일체, 그 엘로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창조 목적,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때 그냥 족불했어요. 삼위일체 이 이론을 족불했으면 우리 피조물들은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지 않게 돼 있어요. 쉽게 받으면 이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이 삼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쉽게 받으면은 그 경외심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생 끝에 받아야지만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정체성이, 특히 인간도 두 종류의 인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는 사탄의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던지셨는가, 우리를 향한 이 엘로힘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400년 동안 숨기셨다가 이제 나타내신 거예요. 고생 끝에, 상고 끝에.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상고를 경험했어요. 왜요? 이 이름에 담겨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것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그 속에.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스토리가 뭐냐면 이 이름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엘로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종교 행사로만 드렸지, 그 안에, 엘로힘 안에 담겨진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없었어요.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이분들을 훈련시키면서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로 나오는 분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엘로힘의 중요성을, 절대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사용하셨어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이에요, 뭘 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나 지혜 주십시오 그랬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리고 성전도 지었겠다.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고 권력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이성적 지혜예요. 철학적 지혜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 신부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똑같아, 신학자들이나 성공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엘로힘에 관한 지혜가 좀 약했어요. 이분이 성전 지어놓고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예배도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받은 복들을 가지고 받은 종교 행사를 통해서 받는 그 존경심을 다 가지고 엘로힘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바벨론 종교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이방 여자들을 마누라로 삼은 게 약 1000명 가까이 되죠. 이렇게 이분이 이 엘로힘 이름에는 지혜가 약했어요. 엘로힘 이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삼위일체의 엘로힘의 깊은, 넓은, 높은, 긴 아는 것,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다른 바로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 호세아서 4장 6절 또는 호세아서 6장 6절 또는 시편의 111편 10절. 다시 말하면 엘로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그분의 창조 목적에 충실하고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세상적인, 이성적인, 철학적인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또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약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남북이 갈라질 경고까지 받은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인 신학자가, 목사가, 신부가, 추기경이 이 엘로힘에 약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에요. 여기에 약했어요. 그래서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는 것.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 41절에 있어요. 네가 이런 짓 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1절에. 솔로몬이 고민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에 성령님이 솔로몬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킨 후에 솔로몬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회개한 후에 그분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면서 잠언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는 회복받은 후에 쓰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경험을 다 한 후에.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깨달았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이제 전수받은 거예요. 이 말은 엘로힘이 누구신가? 왜 엘로힘이신가? 창조 목적이 그 엘로힘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창조 목적의 중요함을 깨닫고 자기가 가졌던 이 지혜가, 예전 지혜가, 이것은 크리스천이지만 필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세상 지혜도 많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옷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잘 아는? 헛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5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세상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헛되다고 시작해요. 전도서 시작이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 잘 아는 전도서 3장 전체가 그랬지만 특히 3장 21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는 새로운 지혜를 이제 가지고는 크리스천들은 죽으면은 낙원에 가는구나.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죽으면은 땅속 음부로 내려가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에. 그러면서 자기도 세상 지혜만 가지고 있을 때 하고 지금 내가 진정한 엘로힘을 깨달은 이 지혜를 가지는 것도 이것이
잘못과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전도서 3장 1절부터 그렇죠. 모든 것이 시기와 때가 있구나. 그리고는 떠날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구나. 이 창조자 예수님 장중에서 모든 사람이 이런 때를 따라서 살고 있구나. 특히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들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잠언이나 이 전도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잠언에는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잠언 전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같이 세상 주의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가 진정으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그리고는 잠언 전체가 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엘로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그 엘로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창조 목적인 거예요. 창조 목적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또 예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Fear of the Lord 그랬어요. 경외한다. 이것이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솔로몬 이슨 후에, 남북에 갈라진 후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요 창조 목적, 엘로힘을 경외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 속에서 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경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런 거예요. 예. 호세아서 6장 6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엘로힘을 아는 지식이라고 봐도 돼. 여호와는 예수님거든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게 호세아에게 6장 6절에. 호세아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했어. 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어. 이 모든 것이 왜 그런지 아느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호세아도 그렇고 다 이런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느냐?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어느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이고 참 지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 6절, 호세아서 6장 6절 전부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뭐예요? 기독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예? 엘로힘이시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 엘로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외. 그러니까 이 엘로힘을 경외하려면 묵상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우리가 엘로힘 가지고 있어야 소용없어요. 이 엘로힘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마움이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거예요. 그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요 엘로힘을 경외하는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쌓여지면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로마서 11장 5절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대부분의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잘 못하게 디자인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마에 인받은 자들이 이마에 인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이 여호와를 우리가 여호와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성령님이 이끄세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여호와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이것은 아무나 못해요. 세상 일 다 하고 하나님 자녀들 대부분의 하나님 자녀들은 다 그래요. 예수님 섬기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솔로몬처럼 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솔로몬처럼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지혜를 부여받도록 이끄세요. 구약의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신약에 와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이런 남은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에만 집중돼서 주님을 섬기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죠. 가족들도 내가 책임질게. 뭐 건강도 책임질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요. 잠언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꿔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나에게 주어지네. 그러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에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잠언 3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을 장숙해 한다라고 하는 거지. 오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또 적당히 예수를 믿어도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요 솔로몬처럼 깨닫고 지혜자가 된 오래 사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오래 살게 하세요? 요 메시지를
나팔 불고 전하라고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오래 살면서 더 윤택하고 더 삶이 보람있고 삶이 기쁘고 소망으로 가득 찬 장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위해서 주님한테 이렇게 가끔 간구를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황 목사 오래 살게 하셔서 그것도 건강하게 정신도 나이 들면서 더 맑게 그러면 나의 영적 자녀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되겠어요? 예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우리 화면으로 보는 분들 왜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필요해. 내가 공중 재림이 올 때까지 지상 재림이 올 때까지 너 같은 놈들 내가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줄게. 정신 맑게 해줄게. 영적 분별력 가지게 해줄게. 치유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 우리보다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혼돈된 사회 속에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새로운 지혜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 하나님이 엘로힘이시며 왜 이름이 삼위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왜 창조자라는 이름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인 엘로힘을 항상 묵상하면서 창조 목적에 잘 적응하는 또 창조 목적을 잘 가르치는 나누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면 정녕 저희들은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한 분 한 분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은 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능력 베푸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특히 화면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분 한 분 위에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